여러분 혹자를 붙여야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딱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다. 이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환경, 내 상황, 사람 갈등, 문제들로 뭔가 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힘들죠. 이러다 보니까 자칫 내 인생 전체가 다 막힌 거 아닌가 이런 착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답답하고 환경 보니까 깝깝하고 내 인생 보니까 캄캄하고 이러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뚫려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부분에는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뚫려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날이 되면 아무것도 안 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묻죠? 왜 안 물어요? 물을 일이 없어서 안 물을까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안 물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뚫려 있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부분이 안 뚫려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자꾸 답답하고 갑갑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 말을 참 잘 만들어서 답 한 자만 있으면 답인데 이걸 두 자를 쓰니까 답답해지네. 답답한 거는 좀 속이 그런 거고 깝깝한 건 좀 바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인생이 캄캄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뚫려야 돼요. 뚫려야 돼요. 내가 뚫려 있어야 답답하고 갑갑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뚫려 있지 않으면 내가 이 부분에 뭔가 석연찮고 뭔가 분명하지 않고 뭔가 헷갈리고 뭔가 미심쩍고 이러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주신 것 세 가지 있어요. 뭐가 뚫려야 될까요? 도대체 구원이 뭔지 이게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구에게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뚫려 있으니까. 그죠? 내가 안 뚫려 있으면 어떻게 진단이 되고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뚫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뚫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자는 기도가 뚫려 있어야 돼요. 기도가 뚫리지 않는 신자는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캄캄해요. 기도가 뚫려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안 묻는 게 아니고 있는데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 뚫려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예요, 전도. 너무 오해되어 있고 틀리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면 뚫리면 돼요. 뚫리면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시간표라는 제목이 나와가지고 물었거든요. 시간하고 시간표하고 어떻게 다르니? 이렇게 물었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러분. 휘연이 휴민이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시간하고 시간표가 어떻게 다르니 이랬더니요. 휘민이가 앉았다 뭐라 그러냐면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야. 그 휘민이 그 조그마한 녀석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내가 생각해 볼수록 맞는 거 있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게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고 분명히 시간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뚫려 있지 않으면 자꾸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여러분 뚫려 있어야 돼요. 나한테 뚫려 있어야 선명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계속 선명해져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놓고 보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로. 그죠?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시간표가 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뚫려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뚫려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한 세 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도대체 구원이 뭔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구원이 뭔지도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실제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이게 있어야 돼요. 누리는 것보다 먼저 될 게 이 구원이 실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이 뭔지가 정립이 돼야 되고 실제 그게 내 구원으로 나의 구원으로 확실히 딱 서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딱 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 뚫려 있어야 돼요. 사람 모든 문제에 막혀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뚫려 있어야 돼요. 구원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뚫려야 돼요. 도대체 구원이 뭘 말하는 건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구원은 인생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해서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해방이에요. 그럼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뿌리 깊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육신 문제, 사람 문제, 물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즉 사단의 문제. 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결과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옥과 그 권세, 음부의 권세. 이걸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구원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걸 구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요게
과거라면 빠져나와 버리는 거는 늘 빠져나와야 되지만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과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은 과거 끝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이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셨느니라. 왜? 끝내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염려할 거리가 없어지거나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구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빠져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 함께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후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어디까지? 영원히. 제가 헷갈릴 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좀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헤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없다는데 나랑은 함께 한다는 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계신 게 내가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내가 불분명한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왜 영원히 함께 하냐?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 저 절에 깎아놓은 돌멩이는 색칠을 자꾸 해야 돼요. 금칠 벗겨지면 다시 색칠해야 되고,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동행이.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실제로 내게는 어떻게 오는지 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확신에 관련해서는 확신은 이제 나예요, 나. 확신 그러면 확신은 남한테 생기는 겁니까? 나한테 생기는 겁니까? 남이 주는 겁니까? 나한테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라는 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바깥에서 아니 확신해 이래가지고는 확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왜냐? 나한테 찾거든. 확신이라는 게 나한테 생기니까 자꾸 어디서 찾냐?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그 나한테서 확신을 찾으려니 어디서 자꾸 찾게 돼요? 나한테 자꾸 찾다 보니까 좋을 땐 괜찮은데 안 좋을 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확신이 나한테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찾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조건, 여건 이런 데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나아지니까 지난 말이에요. 나와도 한계 있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여러분, 확신이 어디서 와야 돼요? 나한테서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위에서. 그걸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내가 찾았었나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런 성공도 보세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신 것과 하나님이 줘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를 니한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니한테. 확신은 너한테 오는 거 맞으나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영생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어디 안에 넣어서 주시느냐? 아들. 자가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아들 안에다가 영생을 담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 영생을 아들 안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왜 아들 안에 넣어주실까요? 왜 아들 안에 넣어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이면 얘다 너 받아라 이러고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한테 바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들 안에다 영생을 넣어서 주실까요? 이런 게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요 사이를 가르고 있는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막바로 오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마음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해 놓은 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럼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으려니 아들 안에다가 영생을 넣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영생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들 안에 두시느냐? 우리처럼 몸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셔야 되고 죽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들 안에다가 생명을 두시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있는 가운데. 그렇죠? 그 아들 안에 영생을 두시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내게는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꼴 믿음. 영접은 믿음이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영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그러면 누가 주격이 될까요? 믿음 그러면 주격이 누가 돼요? 누가 믿는 거요? 내가 믿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많이 믿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도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분명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출발이 틀린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고맙습니다 하면 받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시는 대로 고맙습니다 하면 받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방법은 뭐냐? 고맙습니다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아멘이에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갖고 계시고 아들 안에 두셔서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게 법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죄인 된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렇죠.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 감옥에 안 가는 게 아니고 법이 문제인 거예요. 법이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통행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경찰서 잡히시다니까요. 대학생 시절에. 지금 같으면 아무도 안 잡히죠. 그거 제가 잡혀가지고 경찰서 간 적이 있다니까요. 통행법에 걸려가지고는. 법의 문제. 그래서 생명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확신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나한테 주셨다. 누구에게? 아들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 있다. 이러면 내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녀예요.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으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건지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어떻게 누립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은행은 보안장치가 있고 가둬놓습니다. 그렇죠? 금고 안에 넣어두고 보안 요원이 있고 보안장치를 해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렇죠. 훔쳐가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아파트에 뭐 이렇게 시건장치 제대로 해놓은 데 별로 없잖아요. 저는 차 갖고 다니도 차 문 잘 안 잠그는데 이번에도 정영근 목사님 저 뉴질랜드 잘 사는 나라예요. 뉴질랜드 가가지고 공원을 들어갔는데 공원 이름이 에덴 공원이요. 그 천국 공원이에요. 천국 공원을 갔는데 잠깐 올라가서 한 10몇 분 보고 아이고 추워서 안 되겠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온 바람에 사람들 가방 다 두고 간 거예요. 내려오니까 뒷자리 창 깨져 있고 가방 없었어. 에덴 공원에서 도둑 맞았어. 그 하긴 뭐 천국에서도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 날려가지고 그 여행 갔다 그때부터 막 뒤죽박죽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그냥 주신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이거 누리면 돼. 근데 빼앗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존재가 있어요. 방해하고 반대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누려버리면은 큰일 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누림이 가능해져요. 복음, 구원의 길 성경 안에 있는 거 한 39절밖에 안 돼요. 근데 대학생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메시지를 계속 들은 대학생들인데도 구원의 길 깨놓고 성경 구절 써보라니까 못 써요. 지들이 대학 공부를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요. 단학제했을 거라. 근데 왜 모를까요? 이게 영적인 언어라. 그 성경 구절 간단한 게 내게 안 돼요. 왜? 빼앗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누리면 안 되는 거를 잘 아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 전에 아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것도 거짓말하는 자, 요게 있어요. 그래서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신 것을 누리면 얼마나 잘 누릴까요?
영향 따라 누리겠죠. 그런데 시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구원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자체도 누려야 되지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면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속아야 돼요. 구원 자체를 누리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으면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속으면 돼요. 나랑 가까이 친한 요 존재에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요. 거꾸로 봐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봐야 돼요. 내게 일어났던 상처 거꾸로 봐야 돼요.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길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발판이. 저 우리 박주혁 늘 저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도 메시지 듣거든요. 주혁이한테 상처 있대요. 주혁아 상처 있니? 상처 절대 아니다 그거. 거꾸로 봐야 된다. 거꾸로. 네가 고아가 아니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렘넌트잖아. 렘넌트는 모중에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부모 자식이 만났고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혁이가 엄마 아버지 만나고 주혁이가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중에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엄마가 실수하는 거, 아빠가 실수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를 놓고 중요한 걸 준비하려고 딱 가지고 계시는데 요 마귀란 놈이 속이는 거예요. 상처로 속이고 환경으로 속이고 빼앗는 거예요 자꾸.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들 생길 때 저런 일들 생길 때 거꾸로 보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 뜨게 돼요. 조금씩 하다 보면 힘 생겨요. 근육. 무슨 근육이냐? 영적 근육. 산에 안 올라가던 사람 산 올라가면요 다리 아파요. 왜? 안 쓰던 근육이라서 그래.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영적 근육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뚫려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이 뚫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는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거를 좀 찾아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런 구절 많거든요.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뭘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의 뭐대로?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뭐든지 응답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도 같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3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뭐 하면 어떻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날에는 이런 말이 나왔죠. 또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나요? 아무것도 안 구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구해요? 답이 나오니까. 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나오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뭐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 날에는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쓸 필요가 있겠네. 그 날에는 아무것도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그 날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날에는 요 성경 구절 쭉 읽어가 보면 나와요. 16장 위에 쭉 읽어가 보면 그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랬거든요.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가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버리시면,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끝을 내버리면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답 다 나오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 부르면 되네요. 기도하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2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아멘.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뭐든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요한에서부터 띄웠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합심하여. 그럼 합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뭐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도둑놈이 둘이서 합심해가지고 은행 털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요? 의미가 있겠죠. 합심하여. 비슷한 말씀인데 요한일서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뒤에 22절부터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뭐 하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그 말이죠. 그럼 계명이 뭐예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계명이에요. 그렇죠? 믿고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해주는 거예요? 토닥여주고 닦아주고 이걸 사랑하는 걸 말할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합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네스.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죠. 원네스. 그죠? 합심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합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원네스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합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시, 언약.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 V, 비전.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끝내버려라. D, 드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I, 이미지. 그리고 뭘 프랙티스 실천할까요? 전도 원네스.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원네스 하는 것이 실천 중 실천. 그래서 CVDIP 자체가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것도 성경에 뭐든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 속에 CVDIP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언약의 신자의 언약의 여정은 기도가 뚫려 있어야 돼요.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요 CVDIP 가지고. 그래서 CVDIP로 24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번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 그거예요. CVDIP로 24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왜냐? 말씀 가지면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든지.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CVDIP에 있으면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가 뚫혀야 돼요. 전도가 뚫힌다는 말은 내 인생 전체가 뚫히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과거를 보면 전부 발판이요, 도구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는, 시작은 이렇게 됐고 과거는 발판이고 도구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유 있어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각 사람을 붙잡고 행하실 일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놓고 행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언제든지 뭘 하시든가요?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서밋. 그죠? 틀림없이 이런 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당대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후대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이런 일들 허락하실 것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되어 있는 것이, 이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들어가셨구나. 저랑 팀대에 있는 왕대선 목사님이라고 아프리카 들어가셨는데 저 미국 팀하고 조인하고 들어갔는데 짐바브웨를 들어갔어요. 요번에 들어갔을 때 짐바브웨 대통령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지금 막 메시지가 그런지 유 목사님이 14 정상들 앞에 세우시더니 이제 목사님들도 짐바브웨 가면 대통령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생각 못하는 일들 벌써 생각이나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꼭 왕을 만나는 왕, 돼야 왕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쓰임 받으면 시간표 따라 반드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요 사이에 있는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지금 보면 착각하고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를 놓고 오늘을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현장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보니까 무너진 곳, 빈 곳, 그런데도 포장하고 있는 것, 요게 보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과 육신의 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딱 잡혀서 꼼짝 못하는 상태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갇혀있고 매여있고 잡혀있는 현장이 마치 나만 문둥병자가 보이는 사람처럼 여종의 눈처럼 신분은 낮은 사람인데 보이는 거요. 그러니 상태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때 내게 주신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해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초 잘 못 키워요. 왜?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화초 키우는 분들 보면요, 거기 완전 집중하더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할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주신 내 생명이 이게 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보면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팀을 원하시고 복음 전도 때문에 허락하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직장을 그런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현장을 그런 눈 가지고 봐야 돼요. 그때 전도가 뚫히는 거예요. 요번 한 주간 동안 세 가지를 가지고 결론, 말씀 앞에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으로 그냥 듣고 가버리면요, 새가 와서 쪼아버립니다. 말씀 금방 와서 쪼아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굳어져 있는 세상 체질로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일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었구나 라고 담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좋기는 강단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야 확인이 돼요. 그래야 박영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요 새록새록 나와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말씀 앞세우고 가는 거구나 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으면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그대로 성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주에 붙잡았던 언약이 뭔가가 확실하면 왔던 응답, 일어났던 것들, 사람 만남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와 관련된 말들이 자꾸 나가져요. 그리고 말씀이 답이 되고요, 성취가 되는 걸 체험해요. 그리고 어떨 땐 성취가 안 되고 그냥 잘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되짚어 보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말씀 읽어주셨는데 응답이 없었던 것 같네 싶을 때는
되짚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때요, 늦게서 깨닫게 돼요. 저는 이런 거 참 많았었어요. 지난 주간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간인데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이 맛을 보고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건, 만남, 일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면 써놔야 돼요. 기록을 조금 해놓으면요, 요게 나중에 맞물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3가지. 구원이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뚫려야 돼요. 전도가 뚫려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이번 주에 붙잡은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생에 보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통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용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갑갑함과 답답함과 캄캄함이 아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답들이 나오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